요즘에 저녁에 모여서 집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슬려 가야 되겠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해지면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세소화되고 싸우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도 늘 기도하잖아요. 천국 열쇠를 우리 주님이 주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알게 모르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 특별히 열심히 주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이 마귀의 이 권세, 음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뭐라고요? 집안에 강도가 들어오면 결박해야 되지 않았어요? 묶어버려야죠.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서, 천국 문을 열어서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서 축복해 주셔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된다.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된다. 첫날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다 산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순종해야 될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그가 타고 단 배가 뒤집어지면서 막 위기가 온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한 범인이 누구냐 찾아봤어요. 제비뽑기 했는데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딱 걸렸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지금 또 다시스로 가는 중이라. 하나님께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연단을 받게 합니다. 바다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순종해야 될 사람은 순종해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 힘으로는 안,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준다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나를 집어 던져버렸는데 요나가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고래 같은 이런 큰 고기를 놔두다가 준비시켜놨다가 딱 집어던져 딱 바다에 떨어진 순간에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이 최초의 인간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래가지고 뱃속에 들어가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큰 고기들 있잖아요. 들어가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팍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악하고 폐간 이 세대에 말세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말세와 같은 그 니느웨라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려고 너무 악했어요. 사람들에게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심판해 버리려고 40일 후면 망한다, 심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도망갔습니다만은 거기서 회개하고 3일 만에 다시 고기가 어디로 인도해요? 니느웨로 인도해가지고 니느웨 바다 근처에서 토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기 뱃속에 쭉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연단을 받는데 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라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 법대로 안 하면 반칙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래서 다니면서 막 외칩니다. 여러분 그 악한 도시에 가서 외칩니다. 40일 후에는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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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했던 사람, 그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막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40분에 망한대. 망한대. 그랬더니 짐승부터 시작해가지고 왕까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다 회개합니다. 베옷을 입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전부 다 회개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지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웠다 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일을 중단하고 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있어요. 요나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진짜 심판 받나 안 받나 구경하고 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구원해줘야 안 해줘요? 구원해줍니다. 그 요나서의 그 핵심은 뭐냐면 그 도시에 좌우를 분별치 못한 아이들이 12만 명 있어요. 그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메시지를 던지지만 회개하면 살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짜증 부리면서 이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박넝쿨이 착 있을 때는 막 햇빛을 막아주는 게 좋아가지고 박넝쿨이 또 사라지니까 막 짜증내고, 이 선지자가 아주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좌우를 분별지만 12만 명이 했는데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어른들이 회개했으니까 저 아이들을 살리고 이 도시를 살려주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꼬맹이들 보세요. 저 예쁜 공부하고 있는 하빈이죠. 보세요. 하빈이 저렇게 공부하고 있고, 또 예윤이 꼬맹이 이제 뭡니까 돌을 이제 지났죠. 거면 목사님 딱 만나면 웃으면서 그 순수한 얼굴로 손 흔들어요. 로이 어제 또 여기 나오지 못했는데 텔레비 켜놓고 예배를 드렸다는데 같이 15분 동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로이도 오늘은 싹 손을 들어요. 웃으면서. 어떨 때는 고기 돌려버려요. 예배 들고 나면 얘들이 변화돼요. 저런 귀한 옥동자 같은 이 아이, 또 활이 또 지금 요즘에 웃기 시작하고 이제 좀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심판받아서 죽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나를 살려주겠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다음 세대들 지금 교회 안 나와요. 밖에서 전도대 애들이 안 나온다고. 옛날에는 길거리에서도 10명, 20명 몰고 나왔어요. 그럼 주일날 만나자면 애들 다 나왔어요. 요즘에 1명, 2명이기 때문에 없으면 119 전화해버려요. 또 112 전화해버린다고요. 아기 누가 납치했습니다 하고 하면 찾아와서 어려움 당합니다. 옛날 뭐 10년, 20년 전에 미국에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믿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불쌍한 이 아이들, 저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된 사람은 어르신들 마지막에 유언하고 다 예수 믿어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기도하고 있고, 이 엄마 아빠들이 믿고 빨리 아이들을 구원해 내도록 어르신들이 회개하고 복을 믿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저렇게 아름다운 애들이, 귀한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믿음으로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116 뭐죠? 이성형님 꼭 외우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모르면 너 전화하세요 사모님한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딱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순자매 목사님이 딱 죽었어.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가정 예배해 주세요. 이사했으니까 예배해 주세요.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님 살아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집에 끝나고 가서 하자고요. 예배하자고. 뭐야? 죽은 자에게 누가 도움을 구합니까? 이방 종교들은 어떤 우상 숭배하고 돌 앞에 절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반드시 보상하셔 주신 거예요.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보지 못했지만 노아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다음에,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인가요? 부활 첫 번째 메시지, 막다른 마리아에게 했은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 저희 원상의 전도사가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뭐 구원이고 사랑이고 감사하고 능력이고, 이건 맞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선명해졌습니다. 지금도 보좌에,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천지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피 흘려 속죄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부활했습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120명 또 12명의 제자들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 성경책이 제대로 있습니까? 책이 있었습니까? 그냥 성령 충만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면 다 살린다. 아멘. 여러분 가족들 다 살린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또 뭐를 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자녀를 살린다. 자녀들 지금 문제가 많아. 영적으로 죽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자녀들이 정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아이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불순종하고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 내 아들 인간적으로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으로 딱 쳐다보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그렇잖아요. 인간적, 목사님도 똑같아요. 살아오면서 인간적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면 많이 싸우기도 다투기도 할 수도 있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 내 자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식입니다. 회개시켜 주십시오. 우리 노경의 딸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둘째 딸이 회개하고 복음 믿게 하시고, 우리 붕씨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아버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했는데 실제로 다 복음으로 변화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는 가정이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가족들끼리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여서 같이 회개하고 같이 감사하고 서로 맛있는 거 사서 친교하고 또 정말 서로 돌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돌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이 목장이 잘 세워지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영진 자매 어머님이 뇌 수술 때문에 피가 쏟아져가지고 허리까지 막 피가 흘려가지고 막 너무나 위기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수술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막 그 메시지를 받고 단톡에 가족들이 막 우리 집만 그 울면서 기도한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막 울고 기도했대요.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니나 자매도 그 뇌출혈 때문에 40살 초반에 있는 자매가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그런데 우리 집도 막 거실에서 보니까 나는 안방에 있는데 막 울고 뭐 통곡 소리가 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사모님은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우리도. 기도했어요. 오늘 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반 병실을 옮겨가지고 계속 돌봄을 받고 있으니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하면 치유가 된다. 제일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땅에 살려면 건강해야 돼요. 아멘. 땅에 살려면 건강하자.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석구씨 땅에 살면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대답을 안 하네. 자 여보세요. 아무리 큰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뭐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병 들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텔레비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수십억 조 가지고도 단 생명 3분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고통당하면서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부르면 잘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혼 육이, 여러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영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의 영혼이 지저분해지면 하나님께도 쓰임받기 뭐고 그 지저분해지면 그만 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봐요. 주여, 나의 영혼 육이 복음으로 깨끗해지고 보존되게 해주세요. 아멘. 매일 기도해요. 여기 이 그림 보세요. 여기 그림 보면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이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우산에 보면 제일 위에 이 우산은 사람을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면. 그런데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밑에는 허스밴드. 누굽니까? 남편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요. 남편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남편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 그 다음에 남편 아래는 또 와이프가 있어요. 와이프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좀 남편이 좀 부족해도 좀 순종 좀 해주세요. 나쁜 거 시키지 않으면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혼자 사는 것보다 2명 같이 사는 것이 훨씬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족해도 자기 마음에 안 맞고 또 잘 채워주지 않아도 그래도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구원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엄마 밑에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아빠 말 있어요? 엄마 말 있어요? 김성찬 목사님? 그 집에 아이들 엄마 말 있어요? 아빠 말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엄마 보라가 한번 와 하면 애들이 꼼짝 못해. 알겠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면 기도하면 일단 기도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요한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발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해주세요. 무엇이 잘되게 해다고? 따라서 영혼. 여기에 손 들어보세요. 영혼 이게 잘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영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프로스퍼, 그렇지 번성하고 하는 일마다 들어가도 잘되고 나와도 잘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일이 잘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처럼 Your soul prospers. 뭐라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되게 내 영혼이 막 충만하고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 때 그처럼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것도 잘 됩니다. 여러분,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까지 기도하고 마지막에 헬스, 뭡니까? 건강이 잘 도와주세요. 건강을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내 영혼이 정말 잘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뺏겨버리면 이 쓰레기통이 되어버려요. 나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마음 살 때쯤 되니까 와, 정말 복잡한 생각들이 많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운 세대에, 영적 초자연적인 세대에 살아갈 수 있겠느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마음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뺏겨버리면 흔들려 버려요. 뭘 하든지,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중심을 놓쳐버리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마귀가 역사하면 그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All your heart, 그렇죠?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All your soul, 여러분 혼을 다해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도 뭐가 나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Your mind, 우리의 생각 가지고도 생각을 다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위에는 누가?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신분을 바꿔주지만, 복음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땅에서 돈을 바라보는 관점,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 바꿔주는 거예요. 복음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나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허전합니다. 그렇죠? 헛되고 사실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자라고 그래요. 알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경배, 두 손 들고 경배하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사람이. 특별히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인생의 끝자락에 나오죠. 끝자락에 인간이 타락하는데, 끝자락에 타락의 절정이 뭐냐?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여기 읽어보세요 한번.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이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으로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느니라.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동성연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지역은 심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사람들이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버려요. 꼭 하수구 터져버린 것처럼 온갖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가 다 나오기 시작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보내주사 합당치 못하니라. 그 더러운 하수구 물이 그 통이 깨져가지고 거기서 막 나오는 게 물이 막 지저분하게 나온 거예요. 그처럼 무엇이 나오냐? 29절부터 32절 보세요. 시작.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한 요 수근수근한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정말 인간관계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것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도 뉴스에 보시면 여러분 가족사가 많아요. 가족들끼리 싸워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해서 성령께서 통달하신 분이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점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해 가면 정말로 여러분 영 안에서, 그래서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려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자, 여기 봐요. 누구를 사랑하자?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봐요. 현수야, 마음을 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 그러잖아요. 점점 좀 퍼지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 사시고 참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죽은 자가 가운데 부활해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 나를 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집에서 딱 나올 때 그것부터 해. 차에 딱 앉으면 그것부터 한다니까. 시간만 나면 산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점점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안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사람은 육적, 정신적, 영적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자, 목사님, 저는 병이 하나도 없이 100% 완벽합니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나는 병이 없습니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존경스럽게 어떻게 살았는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한 가지라도 이 병이 있습니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가지라도. 제일 건강한 사람 먼저 손 드네. 연지 형제가. 다 있어. 건드리면.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아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유발시키는 것이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죄. 여기 보면 육체의 질병도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잘못된 생활습관, 환경은 과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돼서 순환기 질환, 그렇죠? 그다음에 대사성 질환, 암, 그렇죠? 폐암, 간암, 대장, 감염성 질환, 코로나 같은 거, 독감 같은 거, 신경계 질환, 뇌졸중, 파킨슨, 두통, 불면증, 기타 현재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온갖 병들이 지금 육체적인 질병들이 알게 모르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환은 단순한 마음 문제가 아니라 영적, 사회적, 신체적 요인의 복합된 문제예요. 그렇게 이 내 속에 불안 증세가 있고, 그래서 공황장애, 강박관념, 사회 불안증, 그리고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사건들이 일어나면 자기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딱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마산 아빠를 빠졌어요. 재윤 형제가 빠졌어. 그런데 깊이 빠졌는데 수행할 줄 알았어요? 얼만큼 할 줄 아세요? 성장해요. 그런데 예지 자매가, 부인이 예지 자매가 앞에 마산 아빠는 빠졌어요. 그럼 수역을 못해 예지 자매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보 가만히 있어, 내가 기다려, 내가 갈게. 팍 뛰어들어서 딱 잡았어요. 예지 자매는 살려면 남편을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 끝까지 안전지대까지 와야 돼.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6번, 7번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에요. 코로나 때도 2번이나 쓰러졌어. 그런데 그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누구 이름 불러요? 주 예수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다. 이 복음이 확 뿌리를 냈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살려버려요. 근데 지금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지금은 참, 옛날엔 잡생각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혼돈이 오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생각이 깨끗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적이죠. 우울증 같은 거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슬픔, 무기력증, 죄책감, 생애 유혹, 의욕의 상실되어가지고 막 정신적인 우울증. 성경에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 40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하냐. 이 낙심하고 불안 증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영혼은 이제 굴복되는, 환경이 굴복되는 겁니다. 우울증 같은 거. 그 다음 중독증, 스마트폰, 게임, 도박, 음주, 약물, 포르노, SNS 중독. 여러분 중독, 목사님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중독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깊이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중독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아멘. 우리 재유 형제도 뭔명이니까 게임에 중독됐다고, 예수 믿고 나서 다 내려놓고 또 과거의 루틴대로 갈 수가 있어요. 살아보니까 주님 사랑하면서 다 중독이 무서워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미국 LA 가보니까 그 다운타운에 가면요, 아침에 저녁에 늦게 가면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너무 비참해요. 길거리 잠자고, 그리고 어느 그 공원에 가면은 그 마약이 중독자요, 이렇게 미쳐있어, 이렇게 서있어, 가만히 서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것에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중독되고 기도에 중독되고, 그렇죠?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중독성이 있어요. 성격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뭐냐, 정신분열, 조현병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현실을 애고가면서 이 정신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면에 또 질병이 있어요. 영적 질병이 있어요. 영적 공허한, 또 의미의 상실, 정체성에 올란, 나 왜 살지? 관계 단절, 막 사람들과 관계가 다 단절돼가지고 혼자 고통당하고 있고, 죄책감, 용서받지 못한 마음, 나는 늘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무강박, 이게 전부 다 병이에요, 병. 그럼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케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것들, 병의 질병에서 자유케 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묶여있는, 그래서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도 그렇잖아요. 7장에 보면 바울이 큰 죄의식에 매달려가지고 오라 정말 죽겠다, 왜 선을 행하고 싶으면 죄가 나오냐 하면서 갈등했잖아요. 그냥 8장 1절을 보면 누구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속죄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속죄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면 이 중독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그 중독에서 자유케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36년 동안 일제에 매여 있다가 종노를 하다가 그 원자폭탄 때문에 그들이 항복하고 나니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반대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중독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령 충만, 그러면 죄가 생각나면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1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낸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 시편 103편 23절 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며 모든 병을 내 모든 죄를 사해주고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 영혼에게 말하세요. 그렇죠? 자기 영혼. 내 영혼아 해보세요. 내 영혼아 낭심하지 말지어다. 주를 의뢰할지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만큼 하나님이 크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절 6절 말씀을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괴시키는 우리들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많아.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파괴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에 오셔서 모든 생각을 캡처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복종시키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알겠어? 응? 갑자기 연진이 오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 남편, 하나님 아버지 연진이 오빠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해버리지 말고, 성령님 우리 오빠가 생각나는데 왜 생각납니까?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격려를 많이 해줘라. 오늘 저녁에는 특별식을 먹어라. 예? 아멘. 그러면 여보 우리 오늘 가정 목장 모임 할 때, 각장 모임 할 때 밥은 저 옆에 맛집 가서 식사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갑자기 형제가 요즘 목사님 그 훈련을 하니까 너무 좋아. 근데 막 잡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딱 연진 형제가 딱 일하면서 막 그 직장에서 일하면 갑자기 에스더가 이름이 딱 생각나. 주여 에스더가 생각이 납니다. 왜 생각이 납니까? 그와 같은 여자가 없어. 에? 에스더는 나라를 구한 자야. 그 이름과 바로도 에스더를 잘 도와줘라. 에? 그게 너를 돕는 길이다. 아멘. 우리 사모님도 밤낮으로 지금 일하고 있죠. 누구를 돕고 있어요 지금? 사모님이? 누구를 돕고 있어요? 이거 그거 몰라요. 이쪽 사람만 좋아하는데 목사님의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 눈에 그래 정신 차리고 영이 깨 있는 사람은 눈이 밟힌단 말이에요. 영과 눈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의 등불이면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마음의 등불이에요. 그렇죠? 마음에서 나온 게 눈에 밟히면은 주의 이성희 형제님이 밟힙니다. 주의 운전하고 하는데 밟힙니다. 왜 밟힙니까? 물어보면 참 그 사람 참 좋더라 내가 보니까. 앞으로 참 더 교회를 주님을 위해 쓰임 받도록 기도해 봐라. 주야.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훈련이 돼버리면요, 그 사람 영은 껴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든 막 자기 하고 싶은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영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계속 나쁜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살아봤죠 우리도? 막 나쁜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영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7편 3절 시작.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마음이 아프면 주님, 마음이 힘듭니다. 애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 53장 4, 5절 복음과 치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권한 십자가를 통한 치유의 근거, 나음을 받았다. 히브리어로 라파, 치료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죄가 누구한테 가버린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했다고 했어요. 뭐가 무엇을 담당했다고요? 그러니까 꼭 기도할 때 오늘 그거 꼭 한다 배우세요. 목사님이 거의 매일 기도하다시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써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여, 내 허물과 죄를 담당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마태복음 8장으로 와서 내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 내 허물과 죄와 연약함과 질병, 이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피 흘려서 내 죄를 사시고 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손을 올린 즉 병이 낫는단 말이 있어요. 다음 여러분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손을 올려봐요. 어떨 때는 통증이 가슴에 와요. 거기에 주여 통증이 옵니다. 손을 얹어서 병이 낫고 성경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치료해요. 이쪽에 막 통증이,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 하나님 왜 통증이 납니까? 그랬더니 지금 내가 너 치료하고 있다. 네 엄마가 옛날에 얘기하지 않느냐? 살다 보니까 가슴에 못을 박았단 말을 하죠, 어머니들이. 그 못이 빠지는 것처럼 니도 가슴에 못이 박힌 것이 있어. 내가 지금 뽑아주고 있다. 통증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병이 있든 아프든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첫 번째로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걸 이번에도 느꼈어요. 정말 느꼈어요. 제가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오는데 안 좋아요. 그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호흡이 막 가빠져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봐라, 얼른 가봐라 그랬더니 병원에서 딱 손을 만져보더니 맥박이 너무 빨리 뛴다고, 빨리 큰 병원에 가라고. 제일 큰 병원에 해봤자 어디예요? 한마음병원. 거기서 가서 이제 딱 했는데 심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고 물이 폐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혈압이 180까지 올라갔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중환자실에 3일 있다가 나머지 일반 병실에 있다가 10며칠 만에 퇴원했습니다. 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폐 아프다, 뭐 심장이 아프다, 막 서울로 갑시다, 뭐 아산으로 갑시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예? 돈도 많이 들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절묘한 시간에 딱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동맥이 좀 건강하니까 약을 드시면서 그냥 살아가세요,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퇴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빨리 의사에 가봐라, 아니면 좀 기도해봐라,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런 것도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치료자이 되시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질병과 내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대로 피 흘려서 속죄를 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치료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 건강한 삶은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가장 먼저 할 것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아직도 죄악이 막 도사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이 말씀처럼, 그렇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다. 뭐처럼. 그래서 네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그것처럼 네 잘 된다. 아멘.
근데 막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한데도 회개도 않죠. 기도도 하지 않죠.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버리죠. 이 사람한테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 네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죄를 지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 온 것도 좀 잘 증거, 좋은 환경이라고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몸 나빠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행복이 뭐 다 사라져버려요. 재훈이 형이 그래 안 해? 확 무너져버리면 어떻겠어? 예지가 얼마나 슬피 울까? 예? 형제가 건강하게 즐겁게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면 좋아하죠. 예?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3편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참담해지는 거야. 이건 치료가 필요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잠언 18장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이겨? 보세요. 나죠. 사람의 심령은 마음이에요. 마음, 영혼. 병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을. 마음이 약해져 버리고 마음이 병들었으면 병덩어리예요. 그래 병덩어리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랬잖아요. 항암 치료를 51번 받았어요. 그런데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믿음,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합시다. 따라서 주여 내 영혼을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 크리스찬들의 내면 치유에, 크리스찬들은 내면의 질병의 치유를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면의 문제. 모든 죄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 복음과 말씀과 회개와 자백과 성령의 도심과 공동체 함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 하나 돼서 함께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의 부정적인 삶은 영혼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죄의식,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욕심과 탐욕, 집착, 세상 가치관, 자아중심, 우상, 나쁜 습관들, 중독, 물질, 술과 담배, 사람, 자신 의존증, 마음의 견고한 생각들, 회개와 자백하지 않는 죄들, 감정들, 악을 선택하는 병든 의지, 영혼육으로 병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마음과 영혼 가지고 병덩어리입니다. 정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면의 죄로 암이 전신에 퍼진 것처럼 죄가 다 퍼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을 돌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생각도 막 복잡하고 마음이 아주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항암 치료 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항암 치료 그 약이 있어. 약이 있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거기 보면 어떻게 욕심이 잉태한 죄를 하고 내 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욕심이 불어져. 그렇죠? 여러분 사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기적인 있으면 또 성경 읽어보면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주야 내 마음속에 의심, 사람도 의심도 많이 하고 의심도 합니다. 또 성경 보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들이 야고보서에 다 나왔어. 그게 항암 치료제야. 저는 그걸 읽으면서 회개합니다.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거는 마귀적이고 사탄적이라 주여 내 속에도 그런 죄가 있음을 회개하나이다. 해보세요. 마음이 훨씬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되는데 복음과 치유 사역은 이미 예언된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치유 사역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고. 여러분 보세요.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지금 이거는 예언이야. 예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오시면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회개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루어지고 치유해 주시고, 그 묶여 있는 것, 세상에 묶여 있는 것들에서 자유케 막 짓눌려 있는 것도, 그러니까 점점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는 사람이 밝아지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은 기름 부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애언이 이미 성취됐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6,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서 에베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면서 이 방금 했던 이사야 61장 말씀이 성취됐다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며 사심해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찾으라 해가지고 18절 19절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이죠. 방금 봤던 60장 61장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2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에 지배를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 10병 이상 걸리면 우리는 약 먹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10병으로 앓아눕은 걸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사 10병이 떠나버렸다고 했어요. 만지자 10병이 떠나버리고 그 어머니가 수정됐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6, 1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면 예수께서 오거늘 예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내가 같이 마태복음 8장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럼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오셔서 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다 고쳐줬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능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16, 17절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장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자, 복음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변화됩니다. 그러면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뭘로 살아요? 보는 대로 들린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면서 눈에 밟히는 것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눈에 밟히는 거.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눈에 밟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속에 있는 것들 눈에 밟히는 거, 나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가르쳐 준 것인데 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 봤더니 한 해는 연말에 좀 빚을 좀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돈이 필요했어.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준내 밟히는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1,500만 원 누가 기부해 줬어요. 할렐루야. 기도로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셔요. 여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 25절을 봐. 무슨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이 모든 앓는 자, 각종 질병의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은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지금은 예수님보다 더 믿는 것이 병원이야. 물론 병원에도 가야 돼. 아프면 가라면 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60년대 70년대만 봐도요, 교회에 붕지피하면 막 가득가득 여기까지 다 차요. 그리고 끝나고 설교 막 간수기도 하고 막 환자들이 와서 막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안 믿어서 역사를 못하지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송 하나 부릅시다.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자, 두 손 들고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것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대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리라 했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마옵소서, 말씀대로 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뭐랬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냐. 주께서 혼내줬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강건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고 마귀를 대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 뭐여야 돼?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자, 두 손 들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좀 지금도 주님은 살아 계셔요.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그분 붙잡아 보세요. 아주 잘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고 변화가 안 되냐?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건데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안 믿어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못해요. 여러분 여기 글자 읽어집니까? 한번 눈 좋으시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강제로 역사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며 인간을 자유의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처럼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믿음, 순종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 내 믿음을 보이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백부장도 어떻습니까? 자기 한인 병들었어요. 백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부하 화인을 병들었으니 그걸 안타까워서 예수님에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이면 100명의 이 군인을 거드린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좀 와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그 백부장이 뭐랬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데 예수님을 명령하냐? 나도 내 부하들을 좌양 우양하라면 그 말 듣는데 오 예수님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와 대단. 지극히 예수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믿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 시로 그 하인 병이 고쳐짐 받았어요. 하나님 뭘 보기 원해요? 그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살아계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믿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 죽었습니다. 기적을 볼 때만 조금 믿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신명기 32장 1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가데스 바다에서 떠나 사실 때 이르기를 너희가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차지할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그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말씀도 안 듣고 말씀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험한 인생을 산 거예요. 험한 인생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8절, 6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아. 안 믿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믿으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 우리 죄를 주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세상에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믿으면 어떠다고 그랬어요? 저주받는다고 했죠.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사람을 믿다가 다 큰 어려움을 당해요.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읍시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연단의 끝자락, 이런저런 문제 연단의 끝자락에서 마저 결정적인 말이 뭐라고요? 연단의 끝자락에서 뭐? 그게 얘기해. 하리 엄마 얘기해봐.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다른 입에서 시작. 하나님만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줘요. 여러분 문제도 도와줘요. 하나님 안 믿고 막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여러분 열고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냐?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인들, 종교생활 율법적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준다는데도 안 믿어요. 또 기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 예수 마지막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안 보여. 너희들 회개치 않으면, 요나의 말을 듣고도, 솔로몬의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그렇죠?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요나의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와서 너희에게 지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했는데 너희들 안 믿고 있잖아. 회개치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이 뭐냐? 내면의 영성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가운을 입고 굉장히 거룩하게 처음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가짜들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내면의 영성을 철저하게 봐요. 하나님은 우리 심사를 성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픈해서 주님 이렇습니다. 고민도 했으면 얘기하고, 문제도 있으면 얘기하고, 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또 내 습관 때문에 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분도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춰놓고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걸 가시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성 보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진실성을 보이면 됐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 봐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5, 28절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와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였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였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진정한 부흥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죄를 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럼 이거 뽑아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 뽑아내버려. 주님은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악랄한 죄인이고 정말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믿습니다 하면서 내 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놓을 테니 치료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여기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너희는 생각 너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 자 믿지 않는 악심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그분 앞에 그분을 믿지 않으면 사랑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직 시작.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을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식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모여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완고해 가지고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빨리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의 영성은 주님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믿는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나 불신이나 불순종,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다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도록. 아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렇게 내 영혼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천부의 의지 없어 다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